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세 번째 찬양입니다.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3년도의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채우시고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 24년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번 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안에 늘 넘어졌던 그 모습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오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산파울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구성원들도 동일한 그 지체들도 교회 안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탕정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나온 23년도를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붙들고 나왔던 이 23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뜨겁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헛된 바램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산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 이 시간을 돌아오며 우리 아산부활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산부활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파수꾼의 불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열심을 다한다 했지만 하나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내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하가 복된 우리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늘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전도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산부활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합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서로를 위하여서 충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주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적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이 늘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상에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민 선교사님 날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더하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셔서 재정적으로 전혀 어름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캠퍼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선교직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또 섬길 선교사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많이 합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23년도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자지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녀와 이전 알던 이들이 나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처럼 교훈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죽었더라. 아멘.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23년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관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애원이 소원이가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축복해 이거 말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을까봐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엄마 아빠 서로 우리 동생 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안 올 것 같던 23년도 12월 31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고 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때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집중하여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3년이 지나고 이제 24년 갑진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2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를 격려하는 이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24년도도 그 해의 이름에 맞게 값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값진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값진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24년도 승리하고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23년도를 돌아보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건 사고의 소식도 유난히 많았고 이 전쟁의 소식도 많이 들려왔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눈물도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그 다툼의 역사도 여전히 되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적으로는 더 많이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의 그 3년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하여 무던히 애쓰는 그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힘든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럴까라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경기는 매일 이렇게 나쁜 거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이 답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욥기에 나옵니다. 이 욥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부자였습니다. 가족들도 화목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그 절망을 맞이합니다. 욥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제게 닥쳤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기가 그 태어나는 날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욥의 이 상태는 사실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하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배우는 지혜라고 할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얼마 전 저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좀 이 목회자가 아프면 안 되지만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배를 막 쥐어짜고 막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뒹굴고 있었습니다. 막 이 뒹구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정신이 너무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요, 아파본 사람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오히려 묵상하는 그 성장의 시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비전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금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23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갑작스러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왓장으로 팍팍 긁어야만이 그나마 조금 참아 인내할 수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욥의 모습. 그런데 욥은 욥기 3장 26절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평화로웠던 욥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재난을, 물론 이제 사단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그 재난을 욥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닥친 욥의 마음이 평안이 전혀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런데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자신의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몸을 빡빡 긁고 있는 욥에게 와 그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쌈에 심여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의 말이 너무 잘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어찌 보면 이 욥의 상황을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잘 진단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픈데 그 상처를 더 쑤신 거죠. 그랬더니 옳은 말인 거 한다. 근데 더 고통스럽고 너희 그 책망함이 무엇을 책망하기 위함이냐. 그 친구 빌닷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이죠.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욥이 말했던 것처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내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의 칼을 상대방에게 겨누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을 베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칼은 내게만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은 내게만 날카로운 칼로 잣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율법의 잣대를 그에게 잘못 갖다 대었을 때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 이 세 친구의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잣대는 나에게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 이 세 친구가 차라리 침묵을 지켰으면 오히려 더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적인 지식,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잣대, 그것을 가지고 결국엔 이 욥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범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너의 그 옳은 말이 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맞는 말이지만 아픈 욥의 상처난 것을 더욱 후벼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세 친구는 욥에게 나와 위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아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뿐입니다. 아까 빌닷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5장이 아니죠. 8장에 나와 있는 8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의 시작은 지금 고통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마 저 표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게에도 많이 붙여졌었죠, 예전에.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에 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들인 것 같지만, 그 사람 욥의 한 길 속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그 브루마블이라는 그 보드게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브루마블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우주선을 타고 나아가서 바라본 그 모습, 지구의 모습이 마치 그 푸른 구슬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작은 지구의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인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위로가 너에겐 분명한, 어찌 보면 때로는 찔림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지혜의 말이 될 거야, 지혜의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알아. 6절입니다. 그것의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시편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자라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시편 24편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주 이 기라성과 같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들도 사실은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의 파편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파편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세워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도 넓은 의미의 것이었지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존재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흔히 말하는 그 깜냥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고, 많이 지혜롭다 하지만 아니고, 여전히 작은 그 우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지적 깊이와 넓이, 오히려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것,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 나의 안에 있었던 자녀들도 재물들도 다 앗아가 버린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욥은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를 좋은 말로 위로하렸던 그 친구들의 위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욥은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추스를 힘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중요한 욥의 자기 자각이 일어나고 함께 회개가 일어납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자신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을 자신의 그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 해석하려고 했다. 또 그 친구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지혜라 이야기하며 너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친구의 모습, 친구의 위로가 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친구의 위로가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 오히려 자신의 그 잘못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었던 욥은 결국은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온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 삶으로 여러분 24년도를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과 삶의 아픔과 질병 등의 모든 문제, 그것을 결국엔 하나님이 해결코자 하시는 그 첫 번째는 회개이고, 그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어놓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욥이 내게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이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 욥을 괴롭게 하였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대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욥의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있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는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근원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봉헌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년들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까지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범죄도 그렇고요.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인 병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왜 너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겉으로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결국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철저히 낮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을 시험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본경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의 것은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24년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이 욥이 고난을 지나 하나님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를 누렸던 이 말년의 삶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고 나타내고 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24년도에 한번 나타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탁하는 삶, 그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욥에게 지나갔습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눈물도 지나가고 해석되지 않던 그 질문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대면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전보다 더 큰 애를 욥은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욥을 벌드시기 위하여 내리신 질병과 슬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잠시 시험하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정확하게 4번을 반복해서 나의 종 욥이라고 그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나의 종 욥, 나의 종 욥, 나의 종 욥.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을까요? 나의 종 욥이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이겨낸 나의 종 욥이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을 칭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종 이준이야.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보석과도 같은 나의 종 이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이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24년도를 더 값진 한 해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오를, 그 과오를 통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뛰어올라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던 질병도, 그 욥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비수를 꽂던 친구들과의 틀어진 관계도 이제 다 용서가 되고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지나간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도 재물도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지으신 것은 정금 즉 순도 100%의 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의 종 욥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를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욥이 말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했던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분명 고난, 눈물,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가 깊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그 단어들로 아로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빛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결론을 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시험보다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물질을, 갑절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24년도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형제를 용서하시고 품으세요. 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23년도 마지막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의탁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탐심도,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의탁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형제도 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아산바울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무엇보다 24년도가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있으랴 십자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아사바울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과 삶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산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며 그를 통해서 그 부어진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무엇보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제목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과 신앙을 함께 흠양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를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귀한 물질이, 작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무엇보다 예배 전에 기도로 섬긴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모든 수고, 헌신과 땀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수고, 헌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값진 24년이 됩시다. 값진 24년이 됩시다. 값진 24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은 기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번 예배 때에 이 헌신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특송하시는 분,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전도축제는 방학을 2월까지 방학을 하고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전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새 개인 가정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마련된 그 기도 제목을 적는 칸에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사무총회 공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새해에 1월 14일 날 12시 1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회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나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는 외임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1월 7일 돌아오는 이 24년도 첫 번째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또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은 진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진금 예배로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급자들은 먼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우리 하영이 위하여 학생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우리 도훈이, 혜원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딩에서 초딩으로 올라가는 우리 예림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격려하고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 가질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회에서 마련한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론 이 장학금을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이만 한 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4년도 아산파울교회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새해 1월 21일 예배를 마친 후에 출발해서 22일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갑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길 선교사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이 감사 노트를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딩도 이제 초딩이 되지만, 이 평생 감사 노트는 365일 감사 여러분 제목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아주 책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가셔서 24년도 우리가 첫 장이 중요하잖아요. 첫 장에 아주 굵은 지워지지 않는